네, 오늘도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집이나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나유선 집사님, 그리고 피아노의 김선민 교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주일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해가지고 오늘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 선한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선한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일 공동체에 최일도 목사님이 리뉴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자꾸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그게 너무너무도 이렇게 마음에 거스려서 손을 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잡지가 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1999년 4월호부터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으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지적을 해서 바뀌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빛과 소금과 빛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트래비스 스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You will never influence the world by trying to be like it. 너희가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결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크리스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트래비스 스카트의 말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좋아하고 따라 살면서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 of this world. 이 세상의 behavior니까 행동, 행동, 그런 행동과 customs, 습관, 관습, 그런 것을 카피하지 마라, 쫓지 말라.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꿈으로써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그렇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게 될 것이다.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한번 화면에서 보시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위해서 점핑을 했는데 아이고 커다란 곰이 입을 딱 벌리고 연어는 틀림없이 곰의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그림 보죠. 이놈도 틀림없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다음 그림이요. 이건 아주 확 잡아가지고 연어가 아주 퍼득거리면서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 그런 사진입니다. 연어가 자기들이 태어난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것은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연어의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어는 때가 되면은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먹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물을 놓고 잡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가 이 연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평균 1000마일, 1600km를 여행한다. 온갖 상처를 입으며 강물을 역류해 올라가는 고난을 감수한다. 연어는 알을 낳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 그 생을 마감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어의 이런 본능적인 행동, 이것이 마치 이 시대의 사상과 유행을 본받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운명과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fellowship.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와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왜 교회에 우리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해요.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연대의식을 가져요. 야,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옆에 있는 이 자매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연대의식으로 묶여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연대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야,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이게 아니고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의미가 되겠구나. instead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하는 것을 딱 부정하는 거죠. instead. 그 대신 pursue righteous living.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faithfulness.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love.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and peace.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enjoy the companionship. enjoy the companionship. 이 companionship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 간의 사랑과 우정. 그렇죠? 사랑과 우정. of those who call on the Lord with pure hearts. 정말 그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컴패니언십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인데요. 이 교제가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정말 그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다. Salt of the earth.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또 물론 빛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했죠. The light of the world.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salt of the earth. 여기 of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가 흔히 볼 때 어디에 속해 있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소금이다. 뭔가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of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속해 있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뜻도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딕셔너리에서 이 of라는 단어가 무슨 또 다른 뜻이 있나 읽어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Specific identity within a category. Specific identity within a category.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라는 게 어떤 그 범위. 여기서는 이제 세상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너희가 스페시픽 아이덴티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얼마나 좋은 해석이 됩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는 너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그 안에서 소금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빛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아주 그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고 있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랬잖아요.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이에요. 이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소금이 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맛을 낼 수도 있고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썩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처럼 더운 날씨 속에서는 땀이 많이 나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몸이 솔트를 원해요. 뭔가 좀 짭짤한 것, 그런 것들이 땡깁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 아니겠어요? 그때는 좀 짭짤한 음료수나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이 깎아지른 그 절벽인데 여기에 하얀 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얀 것들은 양입니다. 사냥. 이 사냥 가운데서도 아이벡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냥인데요. 이것들은 아주 높은 데 살아요, 원래가. 높은 데 살고 절벽을 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야, 이놈들은 아주 평평한 데보다도 이런 깎아지른 절벽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음 사진. 자, 이놈은요. 이게 사진을 찍을 때 각도를 이렇게 평평한 데인데 이렇게 세워 찍어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산 다 보이잖아요. 원래 이 깎아지른 그 언덕바지를 얘가 위험하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붙어 있죠? 금방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된 게 내 다리를 다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나? 다음 사진이요. 얘는 제가 사진 설명을 봤더니 그 댐을 높게 쌓았는데 그 댐을 쌓을 때 그 돌이 있잖아요. 돌이 그 바닷물에 빠졌던 돌이래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축대를 쌓고 댐을 높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 사냥들이 와가지고 그 댐 높게 쌓은 데를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마지막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The dam's salt-crusted stones provide essential nutrients. 그러니까 이게 댐을 쌓을 때 그 바닷물에 빠진 그 돌들, 물을 가지고 쌓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돌들이 이제 댐이 되면서 마르면서 이 소금기가 그 돌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가장 필요한 게 풀을 먹다 보면은 소금기를 섭취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아마 얘들도 뭐 그 깎아지른 그 절벽 같은 데 붙어 있다가 실수해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거기에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용케 알아가지고 그걸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금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이 소금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의 짠맛이 소금의 정체성이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소금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도 이 세상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뭐 책을 보고 온라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기 그 데니 앤 제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글을 썼어요. 그 글의 제목이 How to be a Christian Influencer.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글을 봤어요.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썼는데 제 1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1번 이게 참 공감이 됐어요. 뭐 다른 얘기도 좋은 얘기 많이 있지만 1번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건전한 신학을 가져야 한다. 건전한 신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글을 많이 보고 했지만 건전한 신학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리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 신학이죠. 그 사람의 신학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건전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믿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단 사상 위에 믿음을 쌓았어요. 그 사람의 밑바닥 기초를 보면 이단 사상이 있어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저 사람 진짜 멋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래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이단 사상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면은 먼저는 사운드한 theology, good theology, 이게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운드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 사상들을 보면 특별해요.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이단 사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운드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좋은 그런 좋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저는 예전에 책을 진짜 많이 샀어요. 지금은 많이 사지 않고 합니다. 그래도 꼭 마음에 든 책은 사요. 예전엔 진짜 책을 많이 샀어요. 이 루트 1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CBD라고 하는 그 스토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신학 서적들, 신앙 서적들 갖다 놓고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많이 샀어요. 이 사운드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좋은 그런 출판사, 좋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살 때 저자를 물론 보긴 하지만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책을 볼 때 저자도 보지만 중요하게 보는 게 출판사입니다. 이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나 그걸 먼저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서적들을 내는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책들은 비록 내가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 있어요. 이미 출판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책을 점검하고 그 책을 출판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온라인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글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글이 나왔어요. 와, 이게 정말 설교에 필요한 글이구나. 그래서 그 저자를 봤죠. 저자를 봤더니 누구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자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나 그걸 봤어요. 봤더니 경력이 대단히 화려한데 이 사람이 나가는 교회가 몰몬교라는 거예요. 그 몰몬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고민했어요. 야, 이 사람이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설교 시간에 내가 소개하고 이것을 인용해도 되나? 하다가 결국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크리스찬이란 말 빼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운드한 신학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뭔가 신기하고 이단기가 많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살아서도 안 되고요. 자, 둘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희생정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희생정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때 우리가 필요한 정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희생정신. 이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이 랜섬, 우리말로 뭐예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저는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 랜섬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랜섬이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희생이라는 말 듣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생 그러면은 와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희생이라는 건 그렇게 막 거창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케니스 블란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The key to successful leadership today.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그 리더십, 지도력의 그 비밀은, 열쇠는 is influence, not authority. 권위가 아니라 influence, 영향이다. 영향력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될 영향력, 성공적인 지도자, 지도력, 리더십. 그 핵심이 뭐냐? authority가 아니고 influence, 영향력이다. 참 신기하게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authority, 권위적인 리더십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가운데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분 굉장하다. 저분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 그걸 부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서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권위적인 리더십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죠.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 이 섬기는 리더십은요, 어떤 그 그룹이나 공동체 안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공동체의 멤버들의 모습이 더 크게 보입니다. 누가 여기에 리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내 몸같이 돌보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그 공동체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형태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 Good deeds. 선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까 제가 희생이라는 말을 크리스찬들이 가볍게 본다 그랬는데, 선한 행동도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 선한 일을 했어요. 아무도 어텐션 안 합니다. 했으면 했지 뭐. 그리고 또 심한 사람들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의 그런 선한 행동을 보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했나 보지 뭐.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good deeds,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갖습니까? 내가 선한 deeds,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 돼야 되죠.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한 행동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봐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1장 9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읽은 분 없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또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중요하지 뭐.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근시 아닙니다. 근시가 뭐예요? 가까운 것은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근시가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시가 많죠. 근시 아니라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썼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큰 픽처를 보지 못하고 그 작은 거 하나만 보면서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픽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픽처예요. 보세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masterpiece이기 때문입니다.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플랜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아니, 왜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말은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정받는 작가, 그 작가의 대표작이어야 마스터피스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직 이름이 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하나 썼는데 이게 나의 마스터피스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스터피스란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림으로 하면 모나리자, 최후의 심판, 또 음악으로 하면은 천지창조, 또 메시아, 이런 작품들을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마스터피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공을 많이 들여서 창조하셨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절대로 못할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내실 때 오래전부터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할 거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고 예수님도 믿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거였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까? 건전한 신학과 희생 그리고 선한 행동,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 크리스찬의 삶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선배 크리스찬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자리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교회를 딱 세웠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해가지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밤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면 종을 땡땡 치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종각에서 나오는 종소리가 마을 전체로 이렇게 은은하게 퍼졌어요. 아, 수요일이구나.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구나. 그리고 교회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너희들, 내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비 콕스. 혹시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비 콕스. 보세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하버드 신학교에서 교수로 지냈는데 1965년에서 2009년 리타이어 할 때까지 교수로 있었습니다. 몇 년이에요? 44년.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44년 동안 이 하버드 신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지금도 뭐 리타이어 했다고는 하지만 하버드 신학교에 역시 오피스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분을 만나서 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Secular City. 이 책이 1965년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 굉장한 그 반응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하비 콕스의 이 책을 아주 걸작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은 걸작 맞습니다. 이게 1965년에 나왔는데요. 뭐 감도 안 잡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965년에 뭐 여기 안 나왔던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1965년이면 20세기 말입니다. 20세기 말에 이 하비 콕스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 책에서. 그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 예견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사회에다가 주는 그 악 영향, 잘못된 영향 예견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 하비 콕스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회, 이 세계가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세큘라 시티로, 세속도시로, 세속적으로.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말 알잖아요? 근데 그 세속적이라는 말을 쓸 때 부정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세속적이다. 그런데 이 하비 콕스가 이 사회는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는 망언이다. 야단 났어요. 근데 그의 말대로 이 사회는 세속적인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 도시의 특징이 4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것이다. 익명성, anonymity. 세속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다. anonymity. 이건 뭐냐면 이 세속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군중 속에 묻히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애노니미티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도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갈까? 그 이유가 애노니미티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틈에 그냥 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분석한 글들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애노니미티. 현대인들은 다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러고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것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노니미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부담 느끼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왜 얘기 못해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해요? 지금 교회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힘들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저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 나가거든요. 담대하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담대하게. 그럼 담대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워주시고 책임지게 하시는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 한 사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